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를 물리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교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해외 선교주의를 맞아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비단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증거하시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직접 나가지는 못하지만 기도와 또 우리 선교 헌금 때 기도한 것처럼 선교 헌금을 통해서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해외 선교사, 우리가 해마다 연초에 이제 선교 헌금을 우리 선교사님에게 이제 지출을 하게 되는데, 그 박준호 선교사님, 또 이제 오키실 선교사님, 또 제가 아는 몇 분 선교사님들에게 안부에 이제 인사를 드렸는데, 우리가 직접 주님의 복음을 해외에 나가서 증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와 또 선교 예물을 통해서 힘을 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활동을 지켜본 분봉왕은 나라의 한 4분의 1, 이렇게 나라의 일부분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이 헤롯은 이전에 자신이 죽였던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활동을 보고 마태복음 14장 1절 말씀 바로 보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헤롯이 요한을 죽인 일은 어떤 일일까? 3절 이하에 나오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세례요한이 헤롯에게 말하죠.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그러자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헤롯의 생일 잔치에 이 누굽니까?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딸, 우리가 그를 누구라고 하냐면은 살로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살로메가 춤을 추게 됩니다. 그 춤을 이제 기뻐해 가지고 헤롯이 내가 너의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제 이 살로메가 뭡니까? 헤롯의 목을 달라고 어머니의 게임대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례요한이 죽게 된 거죠. 자, 여기 이제 헤롯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넘겨볼까요? 화면에 한번 보면 헤롯 왕의 족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좀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원래 헤롯이라고 하면은 예수님 태어났을 당시에 그 또래를 다 죽였던 동방박사들을 만났던 그 헤롯이 있어요. 그 헤롯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헤롯 대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제 헤롯 다 그냥 무조건 다 헤롯이라고 쓰니까 우리가 헷갈립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 어릴 때 그 예수님 또래 아이들을 다 죽였던 그 헤롯 대왕이 있고,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를 4등분을 해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줍니다. 그 아들들 이름이 이제 4명이 나오는데 유대 왕국을 4개로 쪼갭니다. 그 중에 한 4분의 2 정도가 되는 땅이 어디냐면은 유대와 사마리아. 여러분, 유대 땅하고 사마리아 땅은 어떻게 보면 한 4분의 2 정도 돼요. 그 위에는 북쪽에 보면 갈릴리가 있죠. 여러분 지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북쪽에는 갈릴리가 있고 그 중간에는 사마리아가 있고 그 밑에는 유대 땅이 있는데,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을 4분의 2가 되는 이 땅을 누구에게 주냐면은 첫째 아들이었던 헤롯 헤롯 아켈라오, 그러니까 아켈라우스라고 이제 로마식으로는 그렇게 읽는데 헤롯 아켈라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성이에요, 성. 그러니까 뭐 제가 채시니까 최 이렇게. 근데 우리는 헤롯 하면은
헤롯 아버지인지 아들인지 첫째 아들이든지 둘째 아들인지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제 헤롯 대왕, 예수님 어릴 때, 자, 그 다음에 갈릴리와 요단강 쪽, 그리고 사해, 동편, 요단강 건너편, 저 사해 저편, 그쪽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할 거는 두 명이에요. 헤롯 대왕, 그 아들 헤롯 안티파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 헤롯 안티파스는 누구냐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인물입니다. 본디오 빌라도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대제사장들하고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들하고 종교 지도자들하고 결탁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인물이 누구냐면은 바로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라고 써주면 되는데 오늘 성경에는 보면 그냥 헤롯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하고 약간 헷갈립니다. 그러나 한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땅은 헤롯 빌립에게 이렇게 줍니다. 그곳은 헬몬산, 우리로 치면 이제 백두산이겠죠. 그래서 유대 땅 제일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산꼭대기에 늘 눈이 덮여 있어요. 그래서 그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물이 갈릴리 호수를 차고 요단강을 흘러서 사해로 이렇게 흘러내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헤롯 대왕의 세 아들이 로마의 위임을 받아서 팔레스틴을 통치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얘네들이 통치를 제대로 못하니까 총독을 보내가지고 그 식민지를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나 혹은 우리 사도행전 성경 공부할 때 나왔죠. 바울의 재판을 맡은 벨릭스와 그의 후임 베스도 총독, 이들이 바로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입니다. 아무튼 로마의 총독들은 가이사랴를 행정 수도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해요. 이 가이사랴 지방은 어디예요? 우리 지난번에 성경 공부할 때 고넬료, 이탈리아의 백부장이었던,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있었던 지역이 가이사랴 지역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는 로마 총독의 총독 관저가 있었고 여기에서 유대 전역을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가이사랴라는 말도 이 헤롯 대왕이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중에 이제 북쪽 지방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식 이름을 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분봉왕들은 로마의 눈치를 보고 아부를 하며 이스라엘 민중들을 탄압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 당시에 식민지 땅에 대리 통치하는 왕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고 그 아들들이 땅을 4개로 나누어 가지고 통치를 하고 있었고 반면에 이제 로마 총독도 전체를 이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본문 말씀의 배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동생 빌립이 죽었어요. 그러자 형인 헤롯 안티파스가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하고 결혼을 해버리는 겁니다. 요거는 왜 그럴까?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은 자기 차지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죠?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이것을 불의하다고 여겼습니다. 이렇게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거침이 없었어요. 예언자적인 선포를 했던 거죠. 그러자 헤롯은 어떻게 돼요? 요한을 죽이려고 한 거죠.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였던 헤로디아가 꾀를 내는 거죠. 살로메로 하여금 헤롯의 마음을 사서 요한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인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불의한 권력은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권력은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죠? 광기의 폭주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하고 가서 예수님께 아뢰게 되죠. 마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요한이 잡힌 후에 비로소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마태복음 1장 14절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빛을 싫어하죠.
따라서 참된 종교 지도자는 진리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분, 참된 종교 지도자는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이들이 참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받고 핍박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의 빛은 꺼지지가 않는 거죠. 비록 의인들이 피를 흘리고 고난을 당하나 세례요한이 죽지만 예수님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로 말미암아 그 진리는 불꽃같이 타오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의인들의 핏값을 되찾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그 말씀이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기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의인들의 빛은 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구약의 말씀은 의인들의 피를 흘린 종교 지도자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왕과 같이 예레미야 당시 불의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의인의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을 죽였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누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것과 같이 불의한 종교 지도자들과 불의한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바로 세례 요한을 죽였다는 그런 이야기죠. 결국 종교 지도자들이 악한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그죠?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많아요. 그죠? 저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움직이고, 헛된 거짓된 이데올로기 거기에 치우쳐가지고 말씀을 전파하는 이들 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 악한 어둠의 세력들, 그들이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그들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4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그죠? 놀랍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불탄 이유는, 의인들이 피를 흘린 이유는,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뭐 때문에요? 선지자들의 죄들, 예언자들의 죄들,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니.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 한국의 개신교 목회자들, 가톨릭 신부들, 그리고 절의 승려들 때문에 뭐예요? 예루살렘이 불탄 것처럼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결국 유대 백성들은 사람들에게 부정하다 취급받았고 고향 땅을 떠나서 도망하여 방황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예레미야 애가 4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막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들을 더럽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불의한 종교인들은 사람 대접도 못 받습니다. 그죠? 이들 때문에 전에는 눈보다 희고 천국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이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멸망을 당해서 배가 고파서 자기 자녀를 삶아 먹을 정도로 고통이 심각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7절 말씀이지요. 전에는 존귀한 자들 누굴 말해요? 유대 백성들을 말합니다.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천국 같았다. 그랬던 유대 백성들이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뭐예요?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추리에 죽은 자들보다 낫다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차라리 칼에 맞아 죽는 게 낫지 금줄에 죽는 것보다는 정말 못 살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유대 땅을 말합니다. 자비로운 부녀들이 그 자비로웠던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자기 자녀를 삶아 먹였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한 나라의 영적 중심인 종교 지도자가 제대로 서지 못하면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21일이죠. 베트남의 승려 틱나탄 스님이 열반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4대 그 살아있는 생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많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숭산 스님이 있어요, 숭산 스님. 그 한신대 신학대학원 옆에 보면 화계사가 있습니다. 그 화계사 스님들하고 그 화계사에도 보면 이제 그 뭡니까, 우리 신학대학원 목사 후보생들처럼 승려가 되려는 이제 그 스님들이 있는데, 제가 그 한신대학교 그 뭐죠? 개교 기념일 4월 19일입니다. 그래서 개교 기념일 그 이제 기념으로 제가 그때 이제 신학대학원에 이제 문화부장이었는데 화계사 스님들하고 우리 축구 시합을 한번 주선하러, 그래서 화계사까지 가가지고 거기도 보면 이제 승려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으니까 대학원생들하고 똑같아요. 우리 목사 후보생들하고 똑같으니까. 그래 우리 개교 기념일인데 한번 축구 시합 한번 하자고. 그래서 이제 그 화계사 스님들 쭉 데리고 와가지고 그 이제 신학대학원 운동장에서 이제 축구 시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이긴 거 2대1인가 하여튼 그렇게 이겼는데 제주일보에도 신문이 나고 막 그랬어요. 그때 그 화계사에 계셨던 스님이 이제 숭산 스님인데 참 어떻게 보면 불법이 깊은 아주 그 스님이죠. 이분이 이제 4대 생불 중에 하나고, 티베트에 여러분 달라이 라마라고, 그 달라이 라마도 4대 생불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우리 오케실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 있는데, 캄보디아의 어린이들의 아버지자 살아있는 국보라고 불리는 마하고사난다, 이게 평화 중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하고사난다와 함께 틱나탄 스님이 4대 생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살아있는 부처였죠. 이 틱나탄 스님이 1960년대에 참여 불교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내세론에 기댄 기존 불교의 빗장을 열고 사회 문제에 적극 참여했던 그런 스님이었죠. 아주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불교에 아주 신선한 반향을 일으켰죠. 우리나라에도 몇 번 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틱나탄 스님이 돌아가시는 그날 이제 제가 소식을 이렇게 접했던데, 한국 불교교회의 소식을 이렇게 접했습니다. 최근 코로나 상황에 개신교가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이제 한국 불교계가 그 전철을 밟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지난해 10월에 문화재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의원이 해인사의 문화재 구역 입장료를 두고 통행세, 봉이 김선달,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표현을 쓰면서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었죠. 이에 대해서 불교계가 반발을 하면서 사과를 촉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집회도 열었습니다, 스님들이. 자, 그렇다면 왜 이 정청래 의원이 봉이 김선달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불교계를 비난했을까? 그 배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어디입니까? 그 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운문사, 운문사에 우리 이제 그때 한나이하고 베드로이하고 이제 가서 우리 했는데 입장료를 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절 구경하러 들어가면 입장료를 내는데 절 구경 말고 그 등산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다 받아요. 아주 크게 이제 이 바운더리를 쳐가지고 입장료를 받고 지리산 가는데도 이렇게 입장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입장료가 2007년에는 폐지가 되었어요. 폐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국 사찰이 이것을 문화재 관람료라는 이름을 바꿔가지고 버젓이 징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고 국정감사 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표현이 이제 봉이 김선달 이야기를 했는데, 낭만을 가진 봉이 김선달 표현이 아주 저는 좋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 이 봉이 김선달이라는 말에 분노를 하고 막 스님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전남 구례의 이제 화엄사 주지 스님인데 이런 이야기합니다.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과 스님들을 국민적 피난거리로 만들었다. 사찰과 스님들을 통행세를 받는 산적 취급을 하고 봉이 김선달의 비유에 사기꾼 집단으로 몰고 있다. 그렇게 스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제가 아까 우리 화계사 승려 후보자들하고 축구 시합도 주선하고 참 불교 공부를 저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아주 이제 다른 종교 비난을 절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제 설교 가운데 다른 종교 이렇게 비난한 적 없어요. 그죠? 이슬람도 좋은 면을 보려고 하고 불교도 좋은 면을 보려고 하고, 물론 이제 이단은 좀 아니겠지만, 그러나 세계 4대 종교들은 나름대로 깊이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목사지만 종교인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대해서 폭넓게 이렇게 수용을 하고 좋은 점은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것은 같은 종교인으로서 예의와 품위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불교계가 한국 개신교회처럼 만몬과 탐욕의 시험을 극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 불교계가 먼저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겠다고, 봉이 김선달이 되지 않겠다고, 산적이 되지 않겠다고 먼저 선언해야 돼요. 그래야 불교계가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이 불교교회가 정말 제대로 되려면 그런 선언을 해야 돼요. 전라도 남원에 가면 천년고찰 실상사가 있어요. 실상사. 주지 스님이 누구냐면 도법 스님입니다. 이 스님이 주지승으로 딱 80년대 중반에 이제 주지승으로 온 다음에 곧바로 그 입장료를 다 없애버렸어요. 사찰 감령 입장료 다 없앴습니다. 누구나 편안히 실상사를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돈 주지 않고 들어갑니다. 도법 스님과 실상사가 뭘 만들어요? 기농학교를 만듭니다. 그리고 환경운동에 앞장섭니다. 지금 여러분 환경운동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알리백이라고 요즘에 유명하게 막 나오는데 환경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 이산화탄소 문제라든지 앞으로 경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알리백이라는 이야기인데, 이러한 환경운동에 앞장서고 지역과 함께 하니까 사람들도 저를 굉장히 실상사를 많이 찾게 돼요. 눈앞의 이득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여서 절 소문이 좋게 난 거예요. 절이 잘 되면 우리 기독교에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안 좋다고 보면 좀 그렇긴 하지만, 절도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고 환경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기농학교도 만들고, 농촌을 살리려고 그렇게 운동하고,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겠다고 탁 하니까 지역 주민들에게 이미지가 너무나 좋아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국 불교계가 이거 문화재 관람료 계속 받겠다고 봉이 김선달 얘기했다고 그 말에 꽂혀가지고 확 들고 일어나고 집회를 하고 막 데모를 하고, 한국 불교 수준이 정말 바닥을 치는구나. 물론 이렇게 살펴보니까 일부 정치 승려들이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불교계 전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면 언젠가는 어떤 스님이 보겠지만, 불교계가 개신교회와 같이 만몬과 물력에 넘어지지 말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반드시 욕심은 화가 되어서 돌아와요. 화엄불교가 바로 그겁니다. 화엄사 주지 이 덕문 스님 제대로 알아야 돼요. 화엄 철학을. 스님이 그 화엄사상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게 욕망을 이야기할 때 그 욕심은 반드시 자신에게 화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 스님 가운데 유마 스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병이 났대요. 당신이 왜 병이 났어요? 이 석가모니가
제자를 보내서 문수보살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유마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자기는 아픈 곳이 없는데 이 중생들이 아프니까 내 몸이 지금 아프다고 다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이제 석가모니한테 그 문수보살이 이제 전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불교의 원래 자비심이에요. 불교는 그런 종교입니다. 중생이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고 얘기하는 게 불교의 정말 진리입니다. 그 불교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 불교 승려들이 문화재 관람료, 그 돈 욕심 때문에 아주 이상하게 흘러버린 거예요. 오늘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이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지체의 각 부분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유마 스님의 이야기가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무속과 미신, 사이비 이단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전통 종교들이 우리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욕망과 만몬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타락하고 불의한 종교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의인들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개신교회가 정신 차리고 영적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또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스도의 평화를 부르짖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불의한 권력에 의해서 어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기장 목사님들이 고통을 받고 교회가 타격을 입었죠. 불의한 권력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바울의 지체론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 싸우는 이들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민족적인 구분, 신분적인 차별, 성별의 차별이 없습니다. 나아가 지체끼리는 서로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지체를 그 용도대로 의미 있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 말씀, 몸은 한 지체뿐만이 아니요 여럿이니, 그래서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몸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다. 쭉 이야기합니다. 또 귀가 얘기해.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할지라도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온 몸이 눈이 될 수도 없고 온 몸이 다 귀가 될 수 없고, 눈은 눈대로 바로 봐야 되고 귀는 귀대로 바로 들어야 되고 발은 발대로 바로 걸어야 되고 손은 손대로 제 역할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지체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체 가운데 약한 것들이 더 중요하고 요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여 분쟁이 없이 하나가 되게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입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서로 돌보며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힘써 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으로 너무 혼탁해져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에 제대로 사로잡혀 있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이 성령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악령, 사탄,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혼돈스럽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워요. 사람들이 가치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상식 위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아주 이상해졌습니다. 상식이 무너진 이 사회, 종교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회.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오늘 세례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오늘 예수님처럼 힘써 싸워야 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처럼 목숨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죠? 사도 바울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순교당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렇게 순교를 당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한 지체가 고통을 받더라도 그 모든 지체가 그 고통을 같이 받는 거예요. 동시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영광을 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으로 좋은 일, 옳은 일을 행하시고 특별히 해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혼탁한 이 땅에 종교 지도자들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상식 위에, 또한 성령과 더불어 함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의인들의 피를 흘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 개신교회가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한국의 종교 지도자들, 목회자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정말 영적으로 올바른 진리의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의인들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믿음 위에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종교계가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계가 분명히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방향 잃은 이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